16장 23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불로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리요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결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넓은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과 30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속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낙타가 불가능한 일을 얘기해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구멍 못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거와 똑같죠. 어떻게 해야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을까? 예, 뭐 이런 속담,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거와 똑같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쫓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친절하게 얘기해 주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그 위치적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결핍과 풍성함의 어떤 차이입니다. 차이.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천천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우리 앞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 있듯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사실 낙타도 바늘길 못 들어가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뭐 국어에서 아주 불가능한 것,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지 않은 역설적이라고 하죠. 자, 불가능한 것. 자, 불가능한 것인데, 근데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전제가 뭐냐? 불가능의 전제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낙타가 바늘길로 가는 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낙타를 어디 갈아갖고 가루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는 그렇게는 되겠죠. 근데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보세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려워. 그럼 뭐 낙타만이겠어요? 사람이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다 어려워. 그러니까 불가능. 다시 얘기하면 결핍. 인간은 불가능하며 결핍.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인간 스스로 뭐예요?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인간은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응? 인간 스스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든 어떤 선행이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응?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 자 부자들 처음 부자가 나왔어요. 부자들도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럼 누가 들어가? 그럼 우리가 들어가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들을 포함해서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부자들도 안 되는데 우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뉘앙스죠. 부자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요 부자,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학식이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여기서 부자라는 개념은 성경학자가 될 수도 있어요. 유대인의 뭐 제사장도 될 수 있고 율법학자도 될 수 있어요.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안 되는데 하물며 우리, 그러니까 부자들이 안 되는데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한 명 누구도 하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부자들도 안 되는데 그럼 우리라고 되겠습니까? 더더구나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 여기에서 그 당시에 사고를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은 뭐였냐면 성전세도 내야 돼요. 응? 양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돼. 그죠? 내가 뭔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를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요. 동시에 내가 무엇인가 세상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죠. 세상의 능력,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 이런 것들이 제자들과 그 시대를 이렇게 문화였어요. 그 시대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 시대 문화가. 그러니까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되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아는 게 있어야 되고, 뭔가 힘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내가 뭔가 드릴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가 아니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 부자들도 못하는데, 저 능력 있는 사람들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바라는 선망의 대상은 거기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되어서, 즉 뭐냐, 우리가 어떤 그 존재, 우리가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 우리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소유했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부자 그러면 부자,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만이 아니었죠. 지식도, 네. 그죠? 권력도, 자기 위치를 가진 자. 그러니까 소유.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부자라는 개념, 그러니까 부자라는 용어 자체가 뭐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가 아니라 그 사람은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이런 능력이 있어, 이 소유로 가는, 자꾸만 소유로.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겠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게 사실 이게 26절이 원래는 이게 조금 소설가가 썼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쭉 한 명씩 훑어보시고, 참 너희들 아직도 멀었구나, 한심하구나, 그냥 보시며 걸어가면 안 되고 그냥 한번 면면을 보고, 아이고 언제 철들래? 뭐 이런 거, 언제 정신 차릴래?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저 부자들처럼 되고 싶으니, 응? 그거예요. 보시며 이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거면 사람은 안 돼 이러니까. 할 수 없으나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안 돼. 안 돼. 너희들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뭐라고요? 26절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왜냐면 하나님이 뭐 낙타를 갖다가 요만하게 만들어갖고 지어놓은 이런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구원에, 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에 있어서 사람은 안 돼. 예. 이 인생, 사람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은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피가 있어요. 피가 있는데 그 피를 우리가 혈관이 안에 고장나 있으면 피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어떻게 해요? 터지고 못 살아요. 근데 뭐예요? 혈관이 있어고 혈관이 건강해야 수혈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가진 게 있고 모든 게 소유가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만 쓰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결핍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라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존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우리는 가진 게 없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실 수가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나님 이미 다 예비하시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못해요. 더워. 아니 더워. 우리 인생은 안 돼. 우리 인생은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결핍이에요. 우리는 늘 부족해서 우리가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뭘 만들 수가 없죠. 사람은 이게 있는 것 같고 뭐 변형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사람이 부추를 만들 수 있어요? 부추를 흉내낼 수 있죠. 근데 사람이 부추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쌀 한 톨. 우리가 여기 흔하게 먹는 저 밖에 텃밭에 오이. 예? 요번에 올해 수박이 이렇게 됐더니 수박 하나 빨리 땄어요. 또 물러 터지기 전에. 따놨어요. 수박 하나 우리 지금 맛있게 먹고 있지만 그 인생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가 어떻게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축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다 해놓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면 자 보세요. 이 겨울에 저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겨울철에 그 땅에 있다가 봄이 돼서 싹이 나오고 뭐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요. 그 씨앗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씨앗 속에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또 다른 씨앗가 또 나와. 씨앗 속에 또 씨앗이 나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은 이렇다니까요. 그 보세요.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 빼고 우리 모두가 태아 속에 뱃속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존재가 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쫙 나가면 와 나중에 이렇게 커가는구나. 이제 우리는 알아요. 아 저기 땅 속에 있는 게 경험했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뭐예요? impossible. 모든 것이 possible. 다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인생은 뭐예요? 그 가능함 속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옆에서 우리가 그냥 뭐예요? 그냥 거들 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너희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그래요. 그럼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잘 보세요. 이 뒤에 예수님이 친절하게 답했지만 사실은 요 중간에 이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베드로.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정신 못 차려가 여기 사실 들어가 있어야 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또 여기는 주님 그럼 우리는 뭐 없어요? 이거 묻는 거예요. 우린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좋은 게 있었는데 다 버렸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면면이 어떤지 아세요? 고기잡이인데 고기를 잘 잡았고 고기 풍성했으면 예수님 따랐을까요? 안 따랐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고기잡이는 뭐냐면 그 나라 거예요. 갈릴리 그 바다가 그게 국가 거란 말이에요.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예요. 그 자기가 잡은 거에 30%? 100마리 잡았으면 30마리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못 잡았으면요.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가장 궁핍하고 천한 노동자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면 이 나를 따르라는 뭐냐면 내가 너 먹여 살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 제자 그러면 자기 먹고 사는 건 자기가 꾸리고, 그 예수님 가서 기술을 배우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냐 도제라 그래갖고 스승이 제자의 자고 먹고 입는 거 다 책임지는 게 그게 스승이에요. 그게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을 요한은 좀 안 그렇게 좀 잘 살았지만 나머지들은 전부 다 좀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혼날 수도 있는데 거지들 거의 상거지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우린 버렸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버렸다니까요. 버린 게 어느 날 장모 아프니까 장모한테 가고 우리 장모님 열병 났어요. 응? 다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는다면 어떻게 다 도망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그냥 인정해 주는 거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큼 해갖고 막 생색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만큼 한 거 생색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놈인데 내가 얼마나 능력인데 내가 말이야 주님,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우리는 요만큼 하는데도 주님을 인정해 그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베드로가 원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우리 뭘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좀 주세요 이런 얘기.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늘 결핍으로 살았기 때문에 늘 부족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더 가져가야 돼요. 응? 뭐라도 하나 더 욕심을 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위대한 권세, 심판자의 권세를 주셨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근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사실 제자들이 버렸다고요? 이때는 안 버렸어요. 맨날 그 주변에 맴맴 돌았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물론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때부터 확 변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제자들의 한 얘기가 그래요. 뭔가를 먼저 선점해서 그래서 먼저 잘난 게 아니라 이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거는 어떤 순서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 30년 다닌 신앙과 교회를 딱 1년 다닌 신앙이 30년 다닌 신앙보다 1년 다닌 신앙이 더 좋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몇 년 다녔고 내가 뭐 장로고 내가 뭐 집사고 내가 권사인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룻밤에도 갑자기 확 변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내용과 그에 있어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무슨 내가 수십 년을 다녔고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더 낫다 이런 게 없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도 없고 순서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자 너희가 사실은 제자들이 반한 거는 콩고물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요한의 세베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우편 좌편 이거,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어떤 힘과 능력과 물질을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내가 영광 받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이라.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을 뭔가를 판단하는 자리 권세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 거기에 들어간 거. 지금 아니에요. 거기에 갈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안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 뭐냐면 이거예요. 비교로 했을 때 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보상하고 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런 어떤 물질적 가치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28절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뭐예요? 예수와 동일한 그 심판의 권세가 있고 또 뭐예요? 우리에게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주님을 더 따르면은, 자, 여러 배를 더 받고, 그러니까 진짜 여러 배를 더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니까 결핍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더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물질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 이들이 주님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금 너희에게로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가 뭐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이거는 이제 과정 속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면, 그러니까 그 성령 오면 이 영광 중에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여러분 보세요. 12지파를 심판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야, 너 잘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끌고 또 영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또 하나 되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위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왜 자꾸 이렇게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자꾸 이 결핍, 없는 자, 이 결핍, 이 인간의 인생에 가진 결핍, 이거는 없는 자처럼,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백성처럼 살아가냐 이거예요. 왜 지금도 노예가 되었냐 이거예요. 왜 지금도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을 안 주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꼭 주셔야 돼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렇구나. 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걸로 감사하며 그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결핍, 즉 뭐예요? 세상에 있는 죄의 노예가 돼서 계속 부족하고 연약한, 있는데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자꾸 뭐예요? 보호자에 앉혔는데도 자꾸 뭐예요? 자꾸 어디 다른 데 보고 자꾸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고 욕심을 내고 하나를 더 가지려고 그렇게 왜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제 책도 그런 얘기인데, 그 사람이 어디에다 물질을 많이 쓰냐 보면 알아요. 그 교회가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물질을 쓰고 있는가 보면 그 교회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는 걸 알아요. 지난 재직회 때 단석교회 1등으로 많이 쓴 데가 어디예요? 예, 1등이 교육이었어요, 교육. 교육에 500만 원 들어갔어요, 2달 동안. 그 다음에 선교, 그 다음에 전도. 1, 2, 3등이 교육, 선교, 전도예요. 그러면 단석교회는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 선교, 전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에다 내가 카드를 딱 보고 어디에다 제일 요즘은 너무 좋아졌어요. 그죠? 카드를 쓴 걸 보면은 제일 많이 쓴 데가 어딘지 보여요. 이렇게. 예? 어디에 내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 무엇을 내가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내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제1번으로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게,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게, 요즘 뭐 AI라 그래갖고 왜 핸드폰도 자꾸 보면 뭐예요? 그 본 게 계속 이렇게 전해져요. 제가 요즘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제 축구 있죠, 축구. 보고 나면 그 다음 요즘에 이제 그 유로 24, 그 다음에 코파 아메리카 이 큰 대회를 하니까 저도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는 뭐가 뜨냐? 축구. 목사가 원래 말씀해야 되는데 축구만 뜨는 거예요. 그죠? 그 관심사에 따라 계속 뜨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이, 말하는 것이, 관심 가지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줘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줘요. 그건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를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구나. 무엇을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제1번을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제가 얼마 못 살았지만 알아요.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신경 쓰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게 안 맞거든요. 삶 원리가 안 맞아요. 이 전기가 맞아야, 어떻게 콘센트가 맞아야, 딱 꽂혀야 전기가 와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되는 것 같아도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뭔가 허하고 뭔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없어도,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평강으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부분보다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나는 원래 못했지. 이런 교만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오잖아요. 뭐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연약하고 한계가 올 수 있어요. 딱 다 잘 될 수 없잖아요. 가다가 딱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걸릴 때 이런 부류가 있어요. 나는 원래 못하나 보다. 이거 엄청 교만이에요. 나는 원래 안 되네. 지금 누가 했다는 거 지금까지 그러면? 지가 한 거야. 목회를 자기가 한 거야. 하나님 여기서 뭐 딱 지금 좀 기다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좀 제가 속편할 수도 있는데 뭔가 딱 걸리면 하나님 다른 길로 가라나 보다? 다른 길로 가는 거야. 또 걸리면 또 다른 길로 가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저에게. 이게 내 일인가? 하나님 일이지? 근데 나는 전제가 뭐냐?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안 되면 그건 진짜 내 문제예요. 근데 난 열심히 하는데 뭐가 삐걱거리고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야. 할렐루야. 단석교회 김동기 목사 일이에요? 물론 일이긴 해요. 사역이긴 해요. 내 사역이긴 해요. 근데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교만을 떨면 안 돼요. 이게 내가 했더니 이제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줘요. 내가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입버릇처럼 여기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와 보니까 뭐 이미 성도님들이 이미 준비 다 돼 있고요. 이분들이 워낙 열심히 하세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저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항상 그래요. 나는 좀 파리만 친도 한 게 없어. 그냥 난 순종한 것뿐이야.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3년 했는데 부흥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교만에 빠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걸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제가 잘났다는 얘기 아니고 그냥 하루살이 목사예요. 하루하루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좀 덥지만 사모님한테 여기 휴게소 가서 음료수라도 우리 한번 나눕시다. 가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으로는 안 된다. 근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 하시냐? 우리를 통해 이 역사와 이 일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결핍에 있는 자리가 뭐예요? 우리는 항상 가능한 자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했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